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 죄와 죽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련의 독재자 중에 조셉 스탈린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지아, 그루지아라는 나라를 다녀왔었는데 선교차, 그 조지아 출신이 사실은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소련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조지아 출신이죠. 이 사람은 공산당 정권을 잡은 후에 숙청이라는 미명하에 2천만 명이 넘는 소련인들을 살해했던 희대의 살인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암살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가 죽게 될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 비밀 별장입니다. 비밀 별장의 특징은 50만 평방미터의 큰 대지에다가 울창한 숲속에다가 아주 거대한 저택을 하나를 지어놓고는 저택으로 가는 길을 마치 미로처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들이닥치지 못하도록, 혹시라도 들이닥치는 시간에 여차하면 도피할 요량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별장 안에 4개의 똑같이 생긴 방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느 방에 있는지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절대로 밖에서 열지 못하도록, 문을 열지 못하도록 안쪽에 특수 장치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죽일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안전 장치를 나름대로 한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탈린이 그 안전장치를 했던 방 때문에 죽게 됩니다. 혼자서 방에서 샤워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게다가 나중에 의사를 겨우 불렀는데 그 복잡한 숲속의 미로를 달려오느라 시간을 너무 지체하는 바람에 결국 1953년 3월 5일에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대단한 안전장치를 한 사람도 결코 이 문제를 풀어내거나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자기가 풀어야 될 문제, 과제가 있다고들 말을 하죠. 어떤 이들은 일평생 경제의 문제를 푸느라, 자기의 재정적인 문제를 푸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요.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를, 혹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인생의 최대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긴 하죠.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때로는 절망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뿌리와 근본을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보게 해요. 그게 무엇이냐?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돈이나 건강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깊은 차원에는 죄와 죽음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회복될 수 있어요. 인간관계도 역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문제만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심판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생각 속에 상상으로 만든 허상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환상적인, 허상적인 환영에 불과하다라고 죄를 폄하해버렸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죄라는 것이 우리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렇게 환상 또는 신기루, 안개와 같은 환영에 불과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된 이 하나님과의 그 죄의 문제, 그 관계의 깨어짐, 이 부분을 심각하게 말씀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깨어진 이 관계를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단절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만 한 것이 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태도, 쉽게 얘기하면 독립선언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죄의 결과는 단순한 불행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오늘날 나는 죄에 대한 설교를 너무 듣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되게 인기 없는 주제예요. 이왕이면 축복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듣는 것을 좋아하지, 당신은 죄인이다,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면 좋아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사람들이 그처럼 부담스러워하고 꺼리는, 거북해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하필이면 로마서 중에서도 아예 1장에다가 처음에다가 이렇게 딱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다루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와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로, 영생의 부분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예요. 김서택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집을 보면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시죠? 어떤 상황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진노하시는 거예요? 18절 중반절을 보시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면 하나님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어디로부터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나타나나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것은 죽음 후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이곳에서 이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요, 여러분과 제가 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게 상상이 되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제 라이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지. 그런데 주위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겁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곳에서 받게 되는 심판과 미래에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태도에서 즉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인생 최대의 문제라고 불려지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렇게 디자인하신 영원한 복, 하늘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 최대의 문제인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핑계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무엇을 못해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의 영혼에조차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에도 심어놓고 세상에도 하나님의 모든 손길과 숨결을 다 심어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이 모든 것들을 또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심판대 앞에 설 때 저는 아는 바가 없는데요, 몰라서 그랬는데요 라고 하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학 용어 중에 계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revelation이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reveal, 그리고 열어서 보이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신학에서 이 계시라는 단어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을 인간에게 스스로 알리는 행위, 그 알리는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라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리시는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리시는 사건, 이게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는 보통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우주, 역사, 양심과 같은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라든가 시편 19편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게 되시면 대표적인 자연 계시가 되는 본문이 바로 그 본문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주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계시, 그것이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뜻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인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계시는요, 일반 계시를 통해 자연 계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일반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분을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계시하실 때 두 가지 채널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채널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에 있어서 무엇이냐?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19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분을 알 수 있는, 그분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거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칩처럼 새겨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양심은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이 나쁜지 좋은지를 다 알고 죄가 있을 때 가책을 느끼게 해요. 찔림을 갖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연계시로 주신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 상반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즉 양심은요, 죄를 폭로하는 내적인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채널이 무엇이냐? 자연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신성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그 신성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divine nature라고 돼 있어요. 그 divine nature, 결국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 디바인 네이처가 그분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데, 그 때문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감히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79장에 보시면 이런 명곡이 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가 여러 곳에 가면서 이 찬양을 물론 하지만 그랜드 캐년에 갈 때, 브라이스 캐년이나 자이언트 캐년, 옐로우스톤, 나이아가라, 라키 마운트 이런 데 딱 가잖아요. 자연스럽게 이 찬양 나옵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를 갔는데 그 배를 타고 터키를 돌게 됐어요. 전체를 보게 됐는데, 그때 이 이슬람 사람이 배 조정을 하긴 하지만 거기서 영어로 이 찬양을 한 거예요. Danc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이 팀원들하고 같이 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신묘막측한 자연현상이나 무언가를 보게 되면 감탄이 막 저절로 터져나오잖아요. 찬송가 79장이나 다른 찬양이 저절로 터져나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분을 분명하게 그려내 주시지만, 드러내 보여주시지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꽁꽁 닫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0절 하반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 거야. 아무도 핑계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되 핑계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핑계도 어차피 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핑계 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인생 최대의 적이라고, 문제라고 불려지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마저 정복해내게 되고 극복해내게 되고 영원한 생명, 참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인생 최대의 문제인 죄와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타락한 인생에, 부패한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잘 믿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꺼린다, 거부한다. 그 사람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이 결국은 타락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꺼리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는데 우상을 예배해요. 하나님은 숭배하지 않는데 우상을 숭배한다니까요. 타락한 인생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과 자연적인 모든 계시들을 다 뿌려놓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만 가진 채로 꽁꽁 닫아두며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잠시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곳곳에 타로 점집, 역술가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많아요. 더욱이 요즘은요, 예전 같지도 않아요. 뭐 음침하고 어두컴컴하고 막 깊은 곳에다 가둬놓지도 않아요. 얼마나 팬시하게 그렇게 못들어지게 매력적으로 꾸며놨는지. 아예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아예 쇼핑센터 안에 있다니까요. 대학가 가장 좋은 길목에다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지적했던 거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똑같이 뭐냐, 오늘날 사회가 나름 발달된 법체계도 있고 그 질서도 있고 철학도 있고 이성도 있잖아요. 되게 합리적이어 보이잖아요. 이것을 되게 강조해 보이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소위 문명 사회를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조금만 한꺼풀 들여다보니까 너무 어리석게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점괘에 의존해서 평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제 친한 언니가 점괘를 보는, 타로점을 보는 또는 역술가인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내림 받았다고 막 얘기하고 뭘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나름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목회도 오래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집사거든요. 장로고 권사거든요. 저는 목사님들까지는 모르겠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 장로님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분들인데 점집을 찾아가요. 충격이죠. 여러분, 용하다고 하면 자기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괘에 의존해서 결국은 우상에 사로잡혀 그 인생이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 문제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22절을 다시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지혜 있다라는 게 아니죠. 그가 지혜 있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것처럼 프리텐드, 척하지만 실상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집에 앉아있는 사람, 이게 투명해요, 유리가 요즘에는. 아니, 다 들여다 보여요.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야,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막 젊게 타로점 보고 하는데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너무나 어리석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24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요, 죄에 대해 심판하실 때 직접적으로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직접 징계하실 때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유기하는 거예요. 유기견 아시잖아요. 유기하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4절 중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내버려 두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절정은 무엇이냐? 범죄한 인간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유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단계까지 나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부모에게
속 썩이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을 올바르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훈계하고 때로는 매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도저히 자식이 말을 안 들고, 심지어 자식이 그렇게 대들기까지 하잖아요. 나는 아빠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 부모로 인정 안 해. 실제로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에 그 부모로부터 나오는 아주 무서운 말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것은 네가 잘했으니까, 너무 스스로 잘 알아서 할 거니까 내가 자유를 줄게,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실제는 심판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네 마음대로 해라예요. 더 이상 개입을 안 해요. 유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너무 이 사업 때문에 바쁘니까,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예배 드릴 시간조차 없다. 그렇게 한참을 돈 벌겠다고 열심히 뛰다가 어느 날 어떻죠? 중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정신없이 딴짓하다가 결국 천국 백성이 아니라 눈 떠보니까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이고 죄에 대한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차라리 징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버림받고 유기당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되면 끔찍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해 주시는 거,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게 되면 뭐예요? 사생아이고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에 때로는 좋지 않은 사인을 줄 수 있어요. 조금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더라도 시험,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트라이얼,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의 증표예요. 여전히 나를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찢기심으로, 흘리심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표고 나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죄의 길에서 즉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하여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병에 빠지는 그런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죄의 길을 버리고 돌이키는 거 쉽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몸이라는 것은요, 죄의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요, 일시적인 충동과 결심에 불과할 뿐이지 절대로 내 몸과 마음은요, 선한 것을 내 스스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나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을 해도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예 죄에 길들여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는요, 자동적으로 우리 몸이 따라가게 돼 있고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성품, 이런 악한 죄된 마음의 근원을 진정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치료자가, 회복자가 필요하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십자가 보혈이 나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실 때, 바로 그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죄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 창조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진짜 행복하고 기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죄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더라도, 죄의 독초가 있더라도 그것을 뽑아내 주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화려한 건물에 살고, 아무리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인기를 받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형은 화려하고 가진 것은 많아서 번드르르해 보여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인생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죄로 가득한 나의 심령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비결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 나의 죄된 부분을 토해내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초대해 주세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포로된 마음이 풀려지게 되고, 눌렸던 심령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슬픔 대신에, 근심 대신에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가정에 모시고, 직장에 모시고, 교회에 모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911이라고 부르죠. 9.11 테러 24주년을 맞이하는 주였는데요,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9.11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작년에 제가 뉴욕을 잠깐 들렸을 때, 그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구 건물 자리에 미모리얼 파크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걸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도는데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아픔, 다시는 이런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좀 평상시에는 설교 때 영상을 잘 보지 않잖아요. 아마 처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영상을 좀 하나 보고 싶은데요,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의 카터 컬런이라는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목회하시던 중에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피해가 맨하튼을 덮쳤을 때, 그때 뉴욕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 자기도 그 건물 더미에 휩쓸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딩마다 막 뛰어다니면서 run, run,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이곳에서 뛰어 도망가라고 그렇게 외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분이 뉴스와 영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 아픔이 있고, 그리고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run, 빨리 도망가라 라고 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잠시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Listen to me like you've never listened to me ever in your life.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picnic,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Come out from among them. Run for your life. Because this is about your life. It's not just about an opposing theology or conflicting viewpoint on Jesus. This is about your life. My mind is forever branded with the story that I heard of police officers from the city of New York
as people were fleeing from a crumbling building, there were police officers and firemen and others that were running towards the building saying, "Run for your life," at their own peril. And in some cases, I believe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die, but there was a sense of duty. I was crying out to God. I said, "God, oh Jesus, don't let my sense of duty be less for your kingdom than these beloved firemen and policemen were for those that are perishing in the falling tower." We're living in a generation when truth is falling into the streets. I want to be among those that are not running away from the conflict, but running into the conflict and saying, "Run for your life." Run from gospels that focus only on success and prosperity. Run! Run from those who use the name of Christ only for personal gain. Run from those that are picking your pocket in the name of Jesus. Run! Run from gospels that only focus on self-improvement. Run! Run from churches where men and not Christ are glorified. Run! Run! Body of Christ, run! Get out! Don't touch the unclean thing! Run from churches in America and Canada where there is no Bible. There's no cross in the theology. There's no soul-searching word. There's no repentance from sin. There's no mention of the blood of Jesus. Run! It's unclean. Run! Run from churches where you're comfortable in your sins. If you come into the house of God and you've got sin in your life and you're not convicted of it, you're at a table of devils. Run from pulpits that are filled with political men who are using the pulpit of God for a personal political agenda. Run! Run from those who preach division between races and cultures. Run! Run! Get out! Turn it off! Get away from it! They know nothing of God. Run from ungodly, spasmodic movements and endless, empty prophesying. Beloved church, run for your life. Run from preachers that stand and tell stories and jokes. Run like you've never run befor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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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설교를 하신 우리 카토 목사님의 심정을 여러분과 제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도 감동이 되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 회개에 대해서, 죄와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로부터 떠나라라는 울림이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히 절절했던 카토 목사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 또한 울렸습니다. 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오 예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감이 무너져 내리는 빌딩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던 그 소방관들과 경찰관들보다 못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Run. 우리가 진정 달려가야 될 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넉넉한 품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죄와 죽음의 문제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을 위해 마치 9.11 테러 당시의 소방관들과 경찰관들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간절하고 더 큰 열정과 겸손함으로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그분을 통해 인생 최대의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신 제자요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이제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